4월 12일자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파티를 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신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티를 열던 그 배를 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변화. 바벨론이라는 그 강한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매일 저희가 묵상하는데 사실 저는 매일 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저는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건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이 일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의 이 나라 또 이 국가적 상황과 참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모르죠. 지금 이사야서 예언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이 모든 때와 방법 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성품, 방향,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우리 나라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현재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가 다시 바사 왕을 통해 바사 제국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손길이 결국은
이 모든 국제 정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확실한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가 됐던 말씀은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과거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셨던 그 이전 일을 얘기하시죠. 그 이전 일에 대한 이야기를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그 마른 땅으로, 바다 속에 있는 그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 예비되어 있던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끌어내어서 순식간에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죠. 마치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다시 마시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영원한 생수, 배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반석, 그렇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죄의 노예, 그렇죠? 바벨론의 압제, 신음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저주의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이들을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해방하시는, 그래서 광야라는 혹독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또 사막이라고 하는 혹독한 쉽지 않은 물과 불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에 대한, 특별히 바벨론의 압제라는 그와 같은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적인 이 메시지를 좀 더 좁혀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새 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사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을 참 힘들게 하죠. 어제의 실패,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부족함은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그 우리의 힘을 확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죠. 그래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과거의 그 모든 연약함, 과거의 실수 또는 과거의 실패들,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지금 현재 비록 과거의 실수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거의 실패로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물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 신실하신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뭐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주홍 같은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다시 희게 하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어제의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의 실수로 또 너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과거의 일, 어제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다시 새롭게, 마치 오늘 태어난 것처럼 다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하나님이 왜 하루살이 같은 미물을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루 살다 없어질 그런 미물을 왜 만드셨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그 자연 세계 안에서는 그런 하루살이도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그만 그 하루살이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과거의 모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들을 사로잡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날마다 새 하루를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또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